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걸 참 즐겨 봤는데 굉장한 가수들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되는 가수가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데 그분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도 조금 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 가수들이 경쟁하는, 그래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포맷이 가수들 사이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1등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임재범 씨가 남진이 불렀던 빈잔이라고 하는 곡을 편곡해서 불렀는데, 그 한 곡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루 3시밖에 자지 않고 몇 주간을 연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부른 그 노래의 제목이 빈잔이었는데 꽉 찬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이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고 인기를 누렸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프로그램은요, 가수란 모름지기 노래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 같지 않은 가수들이 많은 시대에 가수라 한다고 하면, 나는 가수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노래 실력으로 자신의 가수됨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담대히 선포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에 걸맞는 실력을 나는 갖추고 있는 것인가?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실력이 있는가? 가수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하는 것도 자기의 실력으로 증명해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언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흉내만 낸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먼저 보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흩어졌던 두 나라를 합쳐서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왕 위에 오른 후에 처음 치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처음 치른 전쟁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다윗이 더 크기 전에 그야말로 싹을 자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흔히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은 준비해야지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건 뒤로 하고, 그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이 전쟁을 치러야지 되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맞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임할 때 이 다윗은 그 전쟁에 임했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른 전열을 가다듬는다든지 군대를 정비한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주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신실한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솔직히 사울에게 쫓기는 것을 불러내서 수없이 많은 난관을 거쳐서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대적을 이기셨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국력과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력이나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이고 나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미 거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왕 위에 올라서 처음 치른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전령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군비를 더 증축하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아주 멋진 신실한 모습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다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고 바알렐 유다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무엇보다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송을 맡았던 웃사라고 하는 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죠. 그 두려운 사건이 그 운송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술에 실어 나르려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여러분, 새 술에 실어가지고 군대가 딱 좌우로 정렬해서 멋지게 행진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궤를 운반하는 법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사람 복기 좋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포장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이브한 말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걸 보여줬어요. 이에 다윗이 법궤 들여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잠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잖아요. 그때 상황을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웃사라고 하는 이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그걸 만져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오벳 에돔에 들어간 이 법궤로 인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은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화가 임하고 어느 때는 복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재난이나 화가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것이 삶의 중심에 있게 될 때 이처럼 여러분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오벳 에돔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에 있는 그 석 달 기간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오벳 에돔이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하면 말씀인 그 법궤가 말이에요, 그 집에 있는데 그 말씀, 이 법궤가 있는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여러분 힘이 되겠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이 법궤가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누려보아야죠. 남들이 받아 누린 복만 전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이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있어서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래서 복을 누렸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많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집이 이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말씀대로 역사하게 될 때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섬길 때 이 가정에 복을 누리는구나. 이제 다윗이 3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죠.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어가지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말씀대로 이 법궤를 옮겨서 마침내 안전하게 다윗성에 옮겨져서 휘장 가운데 놓이게 되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이 법궤가 놓이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말씀대로 다윗성으로 옮겨진 이후에 그 상황을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법궤가 들어온 이후에 그 상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다 그랬어요. 다윗성의 평화가 깃들였습니다. 다윗성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러서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성 그 안에 모든 그런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법궤가 다윗성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친히 주변의 원수를 무찔르셨다고 했어요.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군대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 이 열왕기 사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무찔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의 왕권은 만세반석을 누리게 됐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다윗은 왕궁의 평안이 거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는요 바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죠. 모든 왕들은 이런 상태를 원할 것 아니에요? 주변의 원수가 다 사라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고 자기 자신도 왕궁에 앉아서 이렇게 평안히 거하는 것, 이건 모든 군왕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 군왕들은요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염려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할 그 시점부터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긴장이 풀리면서 육적인 향락을 도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 상황에서 다른 왕들과 정말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겠구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만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 다윗은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면 높아지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수가 다 물러가고 온 백성이 이렇게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 세상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들,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이뤘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부각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때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그때 이때 백향목 궁에 사는 자기 자신의 삶과 법궤가 처해 있는 그 천막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목에 가시같이 걸렸던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고 원수가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그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나누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만사가 형통하고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법인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듯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그런 시,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 대부분의 시 가운데 핵심 내용은 전부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가운데 시편 30편이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 소개하는데, 시편 30편 6절 7절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오늘 주시는 교훈이 좀 있다 생각해서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앞부분과 뒤의 구절을 잘 조화해서 읽어야지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형통할 때 많은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큰 일을 이루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무언가 내가 성취했을 때라도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 자아를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면서 그 뒤에서 그렇게 살았던 자신 삶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주의 은혜로 자신이 산에 오를 수 있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같이 굳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의 견고함을 말한과 동시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취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 되어서 그가 왕 위에 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산같이 든든하게 그리고 높은 이 자리에 올랐지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앞에 부분에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자신이 직접 그 산 위에 올라서 거대한 산처럼 든든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온 평화가 깃들게 하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루어 놓았지만, 여기서 내가 이와 같이 잘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런 나라를 지금 만들었다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이게 뭐냐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산같이 굳게 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세우신 것이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높은 산을 세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것이지 내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고 하는 이런 어법, 수동태에 담겨있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다윗은요, 사람이 높아질 때 흔들릴 수 있는 거,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미 고백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처럼 그 산을 바라보면서 홀로 자아도취에 빠지고, 이게 홀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몰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산이 세워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요, 다윗은 그의 마음이 근심의 먹구름으로 뒤덮이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근심에 먹구름으로 뒤덮여갖고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인 때에 있었어요. 그런 때라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상태에 놓인 이유가, 그렇게 앞이 깜깜한 먹구름이 씌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인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내가 산처럼 높게 지위에도 오르고 흔들리지도 않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앞이 깜깜하고 먹구름이 뒤덮인 인생처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좌절 속에서 흔들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시적인 표현으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산 같은 지위에도 올라왔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실 때는 나에게 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내 인생이 정말 처절한 그런 상태에 놓일 때도 불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주님, 그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이것이 다윗의 그런 고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냐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함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욱더 다짐하는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났던 것으로, 이 부분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게, 실력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삶의 생사화방 모든 인생의 분야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그때 가서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산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은 짧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두 번째,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는 것, 한 번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삶을 기억합니다. 셋째,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는 모든 인생은 짧고 한 번뿐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게 되면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그런 존재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세 가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어느 종교처럼 윤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한 번이에요. 직선의 인생입니다. 직선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고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여기에 합당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주는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금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씁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이 말,
여기에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 담겨 있는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막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육체의 향락을 따라서 나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가 있고 질적으로 한등 상승된 그런 시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시간 낭비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을 여러분 절약하게 되면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서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남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묶어둔다고 묶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을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간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권한 말씀도 마음에 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기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의 질을 높여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런 아낀 시간은 기억되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만이 남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의 이 관점도 새롭게 인식되게 되면서 깊게 체득한 그런 깨달음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올라서도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세상 왕처럼 그 정도 이루게 되면은 정말로 얼마나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잘한 거 하나 끄집어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 이야기들 우리 여러분 정치사에서 많이 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잘해서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일생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 왕위에 올라가지고 사방의 적은 다 사라지고 그 왕궁 안에는 전부 평안이 깃들고 백성들이 평안히 거할 그때 그는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이 다윗은 법궤를 안치할 성전의 건축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또 기막혀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 깊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3절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뒷부분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는 이 말을 듣는데 와, 이게 도전도 되면서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나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데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면 지금
기쁘겠어요? 아니면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해가지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행하게 됐을 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정욕과 탐욕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나의 삶의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라고 하는 것,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런 칭찬과 같은 것이다. 정말 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단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지금 왕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해도 하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서 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들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여러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으로 크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감동으로 임하는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사방의 원수들이 다 사라졌어요. 내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세상의 낙을 즐길 수 있는 그때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지금 그 법궤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백향군과 이 자기 법궤가 놓여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마음에 이런 꺼림을 가지고 그렇게 나단과 상의하게 될 때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선하면은 나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순간이 경험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를 외면치 마시고 그 감동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기에 절대 부끄럽지 않은 것이어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말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의 감동이 육적으로 탐욕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단이 할 리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처럼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그 말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언젠가는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내가 육적인 생각을 이게 내려놓게 되는 그때 이 말씀이 내게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내 신앙은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인 류시아라고 하는 이가 자신의 애송시를 한데 묶어서 잠언 같은 시집을 냈습니다. 그 잠언 같은 시집의 제목이 지금 알고 있는 그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제목의 잠언 시집입니다. 이 제목은요, 킴벌리 컬베르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시의 그 제목을 그대로 따서 한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를 킴벌리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한참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깨닫고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내게 깨달은 것, 내게 감동으로 임한 그것,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지 있는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지금 마음에서 일어난 그 일, 뒤로 미루지 말고 한번 해보라, 시행해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일어난 감동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뜨거운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행해도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감동이 성령 안에서 지금 내게 임한 것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감동이 임할 때 즉각 행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동은 겹쳐옵니다. 반복적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욕망과는 대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감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감동은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감동으로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은 그와 대치돼요. 이 감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그만큼 미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육체가 기뻐하는 일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감동이 임했을 때 향유의 가치를 가론 유다처럼 계산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옥합을 깨뜨렸겠어요? 옥합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 예수님이 시몬 그 문둥병자 집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그의 손에는 옥합이 이미 들려 있었어요. 이 옥합의 가치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5만 불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의 감동이 성령 안에서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이 지금 온전히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지금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건 자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지갑이 열리는 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나를 깨뜨리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여러분 자기의 감동을 무시했다고 하면 그 여자는 한낱 천한 여자로 살다가 그냥 갔어요.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장사를 준비한 여인이라고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지금 모든 강단에서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 그 여자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간증으로 기억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 실천하면 신앙적으로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동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찻잔손의 어떤 그런 움직임처럼 내 가슴만 잠시 매몰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주님께 누를 끼치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로까지 변질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렵고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성령 안에서 하라 하시면 군말 없이 한번 따라보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에게 다가가서 한번 함께 걸어보도록 해보십시오.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이라도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지 않고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삶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 그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삶으로 말씀을 풀어냈습니다. 삶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평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일종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고층 빌딩의 숲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 기반이 지반이 암석층으로, 거대한 하나의 암석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빌딩 숲이 들어설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다. 다윗처럼 삶의 기초가 영원하신 반석,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삶에 아주 멋진 신앙의 건물이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초가 허약해 버리면 높은 건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기초가 이렇게 영적인 암석으로 든든히 채워져 있을 때 다윗처럼 높은 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높은 산을 세우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산에 올랐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산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산을 허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믿음의 기초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시간은 흘러간다고 말을 해요. 근데 탈무드 지혜서에서는 시간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줄 아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삶의 시간의 질을 높이는 그 사람은요, 시간이 세상 사람들처럼 클로녹스의 시간으로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클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서 덧없이 사라지면서 나중 인생의 뒤끝에 가가지고 허무하다, 나 인생 헛살았다 이런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라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이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으로 경험되면서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 다 놓쳐버립니다. 손으로 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모아서 묶어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선언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또 이렇게 하루하루 일어나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경험하면서 세월을 아껴나가는 것, 여러분, 그런 시간만이 쌓이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시간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라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쌓이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생명록과 함께 행위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의 책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내가 흘러가는 시간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가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산 삶이 그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게 될 때 그 시간 속에서 행한 모든 일,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높은 산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그에게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다 남는 거예요. 그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남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 아무에게나 도움의 손길을 주겠어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시간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삶으로 부르는 그 노래 한 구절이 누군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수가 감정을 담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부르는 노래에도 여러분 울컥하고 가슴에 감동이 임한다고 하면은 정말 삶을 줄여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부르는 그 노래,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완전한 그런 감동으로 전율로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노래를 부르게,
그래서 홀로 가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시는 그들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영국 역대 수상 중 최고의 수상으로 알려진 윈스턴 처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주의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반드시 어려움을 본다. 반면에 낙관주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본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보면은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운 일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보는 그런 비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낙관주의자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낙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삶의 반등을 이루고 반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가슴이 열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